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저께 이야기했습니다. 그 비유는 어저께 독수리도 나오고 또 어떤 나무도 등장하고 또 그 나무가 뻗어나가고 또 때로는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비유하고 있는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번성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잠시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그 비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후 그 택한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안타깝게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확정된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있습니다. 55년 이상 통치했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므낫세 다음 등장했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사이사이에 왕들이 좀 있긴 있는데, 요시야가 등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온 나라를 다시 개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좀 살피시고 돌아보려고 할 만한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이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명의 왕이 등장한 이 시기가 뭐 시기적으로는 11년 3개월, 11년 3개월 이래서 한 22년 정도 흘러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집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에스겔은 계속 환상과 비유로 얘기했고요. 구약성경에 분량이 좀 상당히 긴 선지서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점점점 심판하고 예언할까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이냐 깨닫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12절에 나오는 이 한 왕, 사로잡혀가는 왕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이제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와서 또 다른 왕족 중 하나를 13절에 보니까 세워놓고 가죠. 그 왕이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는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바벨론 왕이 세워놓고 갔는데 그는 15절 이후에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게 나라가 지금 빼앗길 위기에 처했고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고 바벨론 왕이 바로 앞전의 왕을 사로잡아 가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놨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면 당연히 바벨론이 아닌 다른 나라에 힘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집트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가?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지혜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다윗에게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 왕 스스로가 전략가이고 지혜로웠고, 심지어는 늘 전투의 현장에서 가장 앞서 싸웠던 왕이었습니다. 군대도 이루었고 나라도 강성해졌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그 왕위와 나라를 물려줄 때는 그 모든 지역에 모두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정도의 강대국을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물론 종종 몇몇 왕들도 나왔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도 아수르로부터 큰 위기에 처할 때마다 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가 바로 또 그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지 이 마지막 시점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찾아갔다가 아수르를 찾아갔다가 나중에는 이집트를 찾아갔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까요? 물론 예레미야를 보면 가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면 잠깐은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어려움과 위기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렸다, 배반했다, 내 언약을 어겼다라는 평가만 계속 듣고 있으며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시드기야가 어떠했느냐, 여호야긴이 어떠했느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남겠습니까? 역사적인 교훈이겠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도 이 성경의 짧은 묵상을,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혹시 시드기야 같지 않는가? 나는 혹시 여호야긴 같진 않은가? 나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과 같진 않은가? 평소에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갑작스러운 위기와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부터 손잡고 다른 것부터 찾아가고 다른 것부터 머리에 떠올리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 그런 태도는 내 안에 없는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이 광복절 80주년이죠. 구한 말에 이 나라가 흔들릴 때 꼭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우리가 신앙의 국가,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혼란스러운 때에 아직 우리와 같은 교회, 우리와 같은 이 모습이 있었던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 나라는 세계 열강들, 그 강대국 사이에 껴서 여기에 도움을 구하고 여기에 도움을 구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만약 오늘도 지금 너희들은 나의 언약을 배반하고 있다, 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나로부터 지금 떠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거나 믿음이 없다거나 단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 있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늘 말씀을 묵상한다 하면서도 만약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오래된 고 문서에 나오는 역사적 이야기로만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 이 나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떠한가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혹시 이런 마음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당시 왕들이 힘들어 했을까요? 조금 짧게 설명하면 이 예레미야를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평생 예언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예언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요, 몇 번이나 예언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바벨론 군대를 향하여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며 바벨론의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치실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왕이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요시야 왕 이후에 4대에 걸친 그 기간 중에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근데 그 회개 메시지 중심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주 심각한 반역자이며 배반자이며 좀 매국노 소리까지 들으며 살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분별하려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전 예레미야를 연구하고 한 책들도 읽어보고요, 예레미야를 갖고 한번 성경 공부도 해봤는데요, 마냥 제가 그 시대에 그런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으면요, 전 예언 못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본이 막 나라를 침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본에게 항복하십시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정서상 이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야, 저 목사 기도 안 하나 보다, 저 선지자는 기도 안 하나 보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논란이 뭐였습니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식의 아주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기 직전에 이런 예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시드기야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호야긴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뭘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얘기해야지. 그런데요, 실상 그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는 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위기와 안보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그저 이 나라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건,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군대와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나라도 바로 서야지 결단해야 합니다. 나라도 바로 서야지.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불평한다고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멀리 그냥 이건 정치인들의 문제지, 이거는 이 사람들의 문제지, 이건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우리는 그저 멀리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붙잡고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다 흩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끝납니까? 사실은 단락은 21절에서 마치지만 22절, 23절, 24절을 보면 한 소망을 주십니다. 한 나무에서 가지를 가져다가 심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 모든 새들이 와 거기 깃들 것이다. 그리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푸른 나무는 마르지만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고 이 일을 내가 이루겠다. 자, 이게 바로 에스겔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계속 심판의 예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순간 속에 갑자기 한 나무가 한 가지가 심겨져서 거기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것들이 와서 거기에 쉬게 할 것이다.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메시아의 오심, 다윗 왕조의 끊임없는 몰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과 약속했던 내가 내 위를,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건 시드기야 같은 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왕, 진짜 메시아, 정말 참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에스겔은 잠시 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휴일이라 제가 새벽 기도 시간인데도 조금 더 설교를 길게 하고 있는데요, 출근하시는 날은 제가 조금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오늘은 출근하시지 않는 거라 생각해서 조금 더 설교를 길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하여서도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와 군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심판을 내리셔서 잠시 따끔하게 아프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제목처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의 왕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신뢰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요, 그 안에 서기를, 그 안에서 우리 나라가 바로 서기를,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그 안에서 우리의 군대가 바로 서기를 오늘 기도해 주시며, 오늘 광복절 이 하루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할 수 있으면 태극기도 개항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15일 하루를 믿음으로 보내며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라와 민족과 군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두워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힘들어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